이자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듯 부활신앙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지만 또 이것만큼 많은 논쟁과 비판을 받는 교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과연 우리 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겠는가 하는 거죠. 더구나 요즘은 죽으면 화장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한 줌 재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전에 연로하신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젊을 때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아니면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나는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기 싫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것도 싫지만 남편은 젊을 때 죽어서 나보다 한참 먼저 갔는데 천국 가서 남편 만났을 때 날 못 알아보면 어떡합니까? 남편이 늙은 할망구하고 못 산다 그러면 난 어떡합니까? 그러는 거죠. 사실 부활은 철저히 우리의 믿음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듯이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기독교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에 기반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부활을 비판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옮겨다 놓고는 거짓말을 퍼뜨린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시체 도적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맥카트니 박사는 이런 반박을 하지요.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들의 수중에 남아있는 것은 축 늘어져 있는 죽은 시체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런 시체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다는 것 상상이 되겠는가? 제자들이 죽은 몸뚱이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기꺼이 잔혹한 박해와 치욕스러운 죽음을 감수했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교회 사가에 의하면 12제자의 마지막은 이렇게 보고되지요.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가마솥에 던져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에베소로 돌아와 죽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찔려서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베어 죽었고 또 다른 야고보는 톱을 가지고 그의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다데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베드로는 죄 많은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시체를 도적질해놓고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모두 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초계같이 여기면서 죽어갔던 거죠.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에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폭이 1에서 3m 정도 되는 지하도로에서 250년간을 살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기 묻힌 자가 700만 명이나 된다고 하지요. 소아시아 카파도키아 가면 땅굴이 8층까지 있습니다. 사방 27km나 되는 땅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았습니다. 그것도 자손 대대로 말이죠. 그들이 거기서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산 거죠. 만약 부활의 복음이 거짓이라면 누가 자손 대대로 땅굴 파서 그 속에서 살아간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자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핍박과 박해와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하지요. 순교를 했다는 것,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 여러분도 이 부활의 믿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평소 자기가 죽으면 남편 곁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남편 무덤 곁에 자기 무덤을 준비해 놓았다고 하죠. 하지만 살다 보니 이사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곳과 아주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머니는 중병에 걸리게 되었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 몸을 아무 데든 묻어라. 장지 문제로 신경 쓰지 말아라. 아버지 옆에 꼭 묻히지 않아도 된다.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힘들까 봐 그러세요.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 무덤 옆에 어머니 무덤도 준비하셨잖아요. 여기는 아버지 계신 곳하고 너무 멀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더라. 이 역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이지요. 겨우내 교회 화단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메마른 가지들만 무성하게 떨어진 낙엽과 함께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뭐가 날 수 있을까? 저는 해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거기서 뭐가 납니다. 파릇파릇하게 싹이 돋아오르고 노란 수선화가 피어오르고 산천지에 분홍색의 진들레가 만개 있고 빨간 영산홍이 돋아납니다. 그것들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메마른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겠구나. 저는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예전에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미국의 어떤 식물 병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만주의 어떤 지방 땅 속에서 약 5만 년 전에 매몰된 씨앗을 발견했는데 그걸 가져다가 땅에 심어 배양했더니 거기서 움이 트고 싹이 텄다는 거예요. 5만 년이나 된 씨앗이 자란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온 지면이 녹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는 다시는 농사를 짓고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두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한 젊은 의학도가 실험을 했죠. 원폭에 맞아 녹아버린 흙들을 모아서 상자에 담고 거기에 배추 씨를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흙이 다 녹아버렸는데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짓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흙에서도 새싹이 솟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 육신이 없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숨은 끊어지고 다 태워버려서 한 줌 재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입니까? 메마른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만물이 다시 생기를 얻는 것, 누구의 작품이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돋아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그건 사람이 하는 작품이지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 없는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일명 없다 시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없는 것을 꼬집는 말입니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잠이 없다, 90대는 사람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그렇죠? 결국 세상은 인생 무상으로 끝이 납니다마는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세 가지의 시제를 갖습니다. 첫째, 과거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죠. 왜냐하면 둘째,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나무에서는 뒤이어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뒤를 이어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서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역사할 것을 믿는 겁니다. 장례를 치러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분들은 사망의 권세가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절망의 표정이 드러납니다. 반면 예수 믿는 분들은 죽은 이후에도 편안하고 천사같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셋째, 현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지요. 인간의 삶에서 죽음이란 절망 그 자체를 말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지요. 곧 죽음이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짐승을 인간의 레벨로 올려놓기 원한다면 그에게 단 한 가지 사실, 곧 죽음이라는 관념을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동물과 사람이 갈라지는 경계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 때문이라는 거죠. 죽음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뭔가 부족하고 어딘가 헛헛한 거예요. 죽음 때문에.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 이것이 사람에게는 일평생 끈덕지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 안에서는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일명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곧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지금 현재의 내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충실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했던 것은 무덤의 시체가 아니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참한 십자가에서 끝난 순교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무덤을 뚫고 다시 사신 부활의 승리자, 곧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가면 레닌의 묘가 유리관에 놓여 있습니다. 유리관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인민의 지도자였다. 그는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인민의 지도자였다. 그를 서술하는 것은 다 과거형입니다. 사람을 서술하는 건 다 과거형입니다. 과거의 인물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사는 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최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